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우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과 완전한 승리, 참신앙과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 전쟁의 땅이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인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성취는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즉 강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 하는데 거기서 금메달 따는 분들, 메달 따는 분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훈련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훈련을 지나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강해진 것이고, 강해졌기에 그 승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가 훈련이라면 훈련의 목적은 약속의 땅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이 전쟁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전혀 낭만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 과정도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혹은 신앙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낭만적 기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낭만적인 기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낭만적 기대는 많은 경우 무너집니다. 그 낭만적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속의 땅, 낭만적이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전쟁은 결코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 왜 낭만적일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항 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은 전쟁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할 사람들 향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광야가 훈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에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관점에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거기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혹은 내 관점에서 절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상황도 내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문제도 내 상황도 내 관점으로 보고 내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든 잘 안 되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지혜는 광야를 훈련으로 이해합니다. 광야가 주어졌어요. 이거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 광야는 훈련이에요.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그 힘든 훈련을 통과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광야를 하나님 관점으로 훈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고생으로만 여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훈련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광야를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광야를 훈련으로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지만 광야를 그저 고생으로만 받으면
시간만 죽이고 고생만 하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실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출애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의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개념은 구원받았다라는 개념 안에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혹은 구원받지 않았는가, 무엇을 보면 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겠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안에 뭐가 있냐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유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약속의 유업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신의 다스림에서 제외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애굽에서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 신의 다스림에서 나와야 되고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의 영향력에서 나와야 되고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애굽과는, 즉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 그래서 원래 구원의 개념은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애굽에서 멀어진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강력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다.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그분은 매우 커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요. 내가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알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증언하신다고요. 구원은 매우 강력한 거예요. 내 구원이 실제라면 나는 다른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니 애매하겠죠. 애매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분명하고 구원은 강력한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라고요. 나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라고요. 어디랑?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세상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거민을 떨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떠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구원은 강력하고 분명한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고요. 넋을 잃었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미지, 애굽과 멀어지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구원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아까 뭐라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세상에서 나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개념이 있는 반면에 광야를 통해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땅을 취하는 것으로 혹은 변화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에서 즉 나와서 멀어지는 개념이면 또 다른 면은 변화시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땅,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시면 공동번역을 볼게요.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고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절망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의 상황이, 내 내면이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이유도 우리 스스로 능력이 생기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광야가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훈련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한 게 안 나와요. 그들의 훈련이 뭡니까?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니 그들에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왕들이 떠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출애굽이 분명해야 되고, 참신앙은 약속의 유업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것이 내 삶에 반영됩니다. 출애굽이 분명하고 약속의 유업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하면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떨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 한국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을 떨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떠는 게 아니라 우습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 구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멀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이 분명하지 않고 약속의 유업이 분명하지 않으니 여전히 상태는 애굽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돈 앞에, 쾌락 앞에 무기력한 겁니다. 그러니 약속의 유업을 받아 영적 전쟁을 통해 세상을 떨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 관점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분명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전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훈련으로 작동되지 않고 그들은 그 광야를 고생으로만 여겼습니다. 결국 시간만 죽인 꼴이 되었습니다. 시간만 죽인 그들은 전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행동한 걸 보면 그들은 전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낙심하고 절망에서 나온 통곡입니다. 그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전혀 담대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 전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 안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멀어지지 못했고 그들 안에 애굽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정신을 잃고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밤새 소리 지르고 통곡했어요. 이게 넋 나가고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이랬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이란 1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전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들은 출애굽의 당사자들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고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그들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늘 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니,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 없고, 강하고 담대할 수 없으니 두렵고 떠는 실망과 낙심의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의미 없게 만드는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안 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우리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면 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체험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의 성도는 세상을 떨게 하고 사단을 떨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향해 그들을 떨게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애굽의 영향력이 항상 나에게 크게 느끼는 경우라면, 즉 세상에 끌려다니는 경우라면 출애굽이 실제가 아닌 겁니다. 구원이 실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막연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낭만적인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훈련받은 자로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결국 승리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떨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보고 마치려고요. 여호수아 10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겜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준비되잖아요. 훈련되어지잖아요.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철저한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도 아니고 선택적 순종도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기식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겜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사로잡아 쳐 죽였으며 철저한 순종하여 19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거죠. 여러분 참 신앙의 결과는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승리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 안에는 온전한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빚어지고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빚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참신앙 때문에 믿음의 분명함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살아있잖아요. 가나안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떠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럼 승리가 없는 거죠. 결국 참신앙으로 승리가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